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그지없는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사도가 권면하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같은 헌신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해야 될 자세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말하죠.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의 영적, 문화적, 도덕적인 그와 같은 교훈,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이 세대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세상의 쾌락, 인기, 재물, 세상의 권세를 본능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거부하고 진리의 상대성을 열렬하게 옹호합니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성을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혐오하고 비난을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죽은 뒤의 세상,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설령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그런 그들이 가지는 내세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들 혹은 죽은 조상들의 영들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하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내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얻는 것이라는 거죠. 지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의 자기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역사와 삶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대주체자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도록 내어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영광 중에 내려오시고 또 심판 보좌를 펼치시고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기록된 구원의 충족된 진리를 담은 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지침이 담겨져 있고 모든 사람의 운명과 또 나라나 민족과 가문의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원리가 이 성경에 절대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책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 내면에는 하늘나라 백성의 새 본성이 심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이 신자 속에 있고
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속받지 못한, 완전한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타락의 본성도 잔존에 있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하며 살아라, 저항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정신 속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아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주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순응하여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 세상의 풍조를 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가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문상 보면은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어떤 가치관 혹은 판단, 생각,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추리하고 비판하고 어떤 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 누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성이, 이 인간의 이성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혁을 받아야 된다. 거듭난 감정, 거듭난 의지뿐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내세관,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사람의 생각 속에 세본성이 들어왔는데 그 세본성 속에는 옛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 분별도, 옳고 그름도, 내게 유리하고 불리함도, 내게 행복하고 불행함도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이 아닌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 명예, 내 행복, 내 만족, 내 성공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성공,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 이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나의 행복,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평안과 신앙의 성숙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고 이 수동태 형식으로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 자신이 결심하고 자기 혼자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이끌려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은 자꾸 세상의 풍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세상에 순응하려고 자꾸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한편 또 거듭난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인 거듭난 지성은 자꾸만 어때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혹은 말씀에 이제 따라 살려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죠. 이 두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끼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이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 감동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끼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어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꾸만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불신 풍조와 내 자신 속에 있는 욕심, 육신의 어떤 정욕, 나의 어떤 자아의 고집 이것들을 자꾸만 붙잡게 되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이제 안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더 힘입으면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이 내 이성이 내 어떤 지성이 변화를 받습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점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다라는 말이 보면은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이 시제가 이제 시상이라는 시제인데 그것은 행동의 방식인데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본받지 말고 저항을 해야 되고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이성이 새로워져야 돼. 이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분별하라는 말은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 말은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입증하다, 실제적으로 시험하다, 시험에서 보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조를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내어드리면 어느 틈인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해 내어야만 한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모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 말씀들 이런 것을 자꾸만 보면 요한복음의 6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뜻이라고 하는 셀레마라는 단어와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이다. 우리가 늘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삶의 자양분으로 알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면서 간구한 그 기도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듯이 하면서 간구하기를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뜻도 똑같이 셀레마 같은 뜻이 바램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바램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원, 자기 바람,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야망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걸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생각, 신념, 행복, 성공 이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생활 속에 TV나 뉴스나 우리 내면의 어떤 또 육신의 옛사람의 어떤 갈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들이 더 강하게 보이고 더 강렬하게 보이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 같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나가요. 그냥 바람처럼 지나는 우리 인생처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썩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노력과 그 행함과 그와 같은 삶의 모든 어떤 결과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곧 내 영광으로 나의 것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교훈에 달콤하고 또 교묘하기도 하고 또 끈질기기도 한 이 유혹과 압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